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라는 설교 제목으로 다니엘 7장 1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공독할 말씀은 앞부분 1절, 2절, 뒷부분 7절, 8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마지막 8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다같이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뿔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뒷분들 보시고요. 예수님이 보시고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자, 일주일의 삶이 평안하셨습니까? 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기필코 평안하셔서 간구하시는 모든 소원이 이 평안한 마음 가운데 응답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을 꿉니다. 이 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요, 우리가 잠자는 어느 순간을 통해서 이게 무슨 여러 가지 그 잠자는 그 시간 이 곡선이 있답니다. 아무튼 어느 순간을 통해서 매일 밤 1시간 내지 이 2시간 꿈을 꾼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꿈 꾸시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그 꿈, 여러분들이 꾸신 그 꿈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 무엇인가 꿈을 꾼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정확하게 기억나기도 하고 생생하죠. 또 어떤 때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뭐 이런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저는 과학자가 아닙니다.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항상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이고 또 성도의 하나님 백성 이 성도의 꿈에는 성도가 이 꿈꾼 것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꿈을 통하여 모든 인류와 교통하실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우리의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간섭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을 볼 때 하나님은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훈합니다. 시편 16편 7절이죠.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를 훈계하는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렇죠? 예, 밤마다 꿈을 꾸는 거죠. 그걸 통해서 지금 교훈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 교훈의 내용에 대해서는 욥기에서 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교훈하시는지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 3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관심이 없이 산다는 거예요. 무관히 여겨도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또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셨나니 뭘 교훈하세요? 이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꿈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꿈을 통해서 꾀를 버리라는 거죠. 너희들 생각을 버리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이 무슨 저렇고 범민하고 이렇게 하는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내가 말이야 하면서 이 교만과 이 모든 걸 하나님 주신 건데 모든 게 그렇죠. 교만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만하게 되면 내 자리에 하나님이 빠져나가잖아요. 아무튼 이런 거를 막으시고 교만을 막으시려고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사람의 혼이 뭐에 어디에 빠져요? 구덩이가 어디에요? 구덩이 이 지옥 불구덩이죠. 그렇죠?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교훈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게 하기 위해서 계속 훈련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꾀를 버리게 하시고, 결국 꾀가 뭐예요? 성경은 참 기가 막힌 표현이 많잖아요. 잔대가리 돌아가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교만을 막으려 하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혼으로 지옥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또 심판의 칼에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인들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다? 꿈이라. 예. 그래서 꿈은요 참 중요한 거예요. 또 꿈은 세상의 어떤 미래에 대한 것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꿈을 통해서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이고 어떤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이 모든 것을 예언해 주셨어요. 그것이 요셉에게 그런 꿈이 있어. 다니엘에게도 그런 꿈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것도 예언하시지만 반면 이 꿈을 통해서 성도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데도 필요한 교훈을 주시는데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다니엘이 꾼 꿈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알게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이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은 무엇인지를 한번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다니엘은 꿈을 꿉니다. 다니엘 7장 1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다 꿈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꿈은요, 벨사살 왕 원년의 꿈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1절에서 보시면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한다. 자, 다니엘이 벨사살 왕 원년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갖다가 기록했다는 거죠. 그리고 대략을 진술했다는 거죠. 근데 그 꿈은요, 본문 2절에서 보시면 하늘의 그 네 바람이 큰 바다로부터 몰려 불던, 지금 하늘에서 큰 바람, 네 방향의 어떤 바람이 큰 바다로부터 불려 올라온다는 거예요. 몰려 불더니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람은 천사들 혹은 또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움직이도록 세우신 하늘의 권사자들, 그러니까 하늘이 주신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또 큰 바다는 요동함이 심한 세상 사람들은 참 갈대와 같다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또 세상의 나라들, 뭐 이런 것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사진 1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1번에 보이는 바다, 이 바다는 의미가 수많은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본문 3절에서 보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바다에서 또 뭐가 나왔어? 짐승 넷이. 근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사진 2번 보여주실래요? 그렇죠? 지금 바다에서 세상 가운데 뭐가 나왔어요? 여기 뭐 그냥 표하는 사자도 있고요, 뭐 곰 같은 것도 있고, 곰도 있고, 뭐 짐승인지 뭔지 뭐 이상한 것이 아무튼 나왔어. 근데 이 모양이 각각 다르다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사진 3번 보여주시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모습, 사자, 곰, 표곰, 무슨 짐승인지 모르지만, 그리고 본문 4절에서 이 첫째 짐승은 사자가 같은데 독수리의 무늬가 있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자, 사진 4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게 보면요, 사실 오늘 이 꿈은 그냥 다니엘이 이런 꿈을 꿨습니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 것 중에 다니엘 2장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기억나시겠습니다만 큰 신상에 대한 꿈을 꿨거든요. 근데 그 큰 신상에 대한 꿈, 맨 처음에 그 얼굴 부분이 금으로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지금 바벨론 시대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내가 볼 때, 그다음에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혀. 근데 그 땅에서 틀려서 사람처럼 두 발에 서게 함을 입었으며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 사자에 있는 이 날개가 뽑혔대요. 그리고 사람처럼 서 있대요. 사람의 마음을 받았대요. 4절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에요. 자,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 곧 비사, 나르는 사자가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키는데요. 그의 왕권과 문명은 다른 어느 나라들보다도 상당히 탁월했어요. 그 영향력이 지금까지도 미치고 있을 정도로 참 컸어요. 문화적인 것이. 하나님은요,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초기에 장차 일어난 일들을 큰 신상을 꿈으로 계시하시고 경고하셨어요. 이런 신상에 탁 보여주시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세로 되는 것이다라고 경고하셨는데, 그렇지만 그는,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모든 영광이 자기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처럼 교만을 가졌습니다. 네, 내가 이 제국을 완성했다. 120개의 방배, 엄청난 거죠. 거기에 뭐 성 같은 것만 해도요, 마차가 성 위로 마차가 달려다닐 정도, 그 정도로 아주 웅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바라보고서 느부갓네살 왕 입장에서 내가 하고 교만을 거거든요. 이때 하나님은 즉시 그 느부갓네살 왕을 짐승이 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짐승처럼 풀을 먹고 살게끔 거의 7년 동안이죠. 그런 짐승이 되게 훈련시키시고 완전히 낮춰버리시고, 그것이 그 날개가 뽑혔고 그 다음에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 제국은 동물과 같이 아주 잔인하고 광포한 모습으로 출발하였지만 하나님의 훈련으로 말미암아 느부갓네살 왕이 회심합니다. 마음을 바꿈으로 인도적인 왕국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요, 세상 통치자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다스리는 줄을 깨닫기 원하십니다. 모든 권세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눠주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깨닫고 알으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5절에서 보면 둘째는 봄과 같은데 라고 시작합니다. 사진 5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죠. 이 부분은요, 지금 메대와 페르시아, 바사의 지역에 지금 그 시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곰이 있어요. 근데 이 곰이 몸 한편을 들었고, 저쪽 뒤쪽 보면 저 어깨 쭉 찌는데 뭔가 하면 쑥 들려있죠. 들었고, 그의 입에 이 사이에는 3개의 갈비고, 3갈비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말하는 곰은 메대와 바사 왕국의 비유입니다. 곰은 사자에 비해서요, 그 능력과 지혜와 용모가 열등하고 움직임에 있어서 조금 뭔가 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둔하고 미련한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곰 같다고 합니다. 반면에 곰은요, 포기치 않는 정신이 있습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는 거죠. 그런 것이 있어요. 또 식욕도 아주 왕성하고, 이 본문의 모습에서도 곰은 먹을 것을 입에 가득 채우고도 또 먹으려고, 더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곰을 자세하게 보면요, 3대의 갈빗대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정복된 바벨론, 유디아, 애굽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학자는 바사의 그 세 왕, 고레스, 다리오, 석세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그 학자들이 얘기고, 하나님이 이 세계를 움직이고 계시고 있다는 것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세상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보시게 되면요, 본문 6절에서 말하는 짐승은 표범일 겁니다. 자,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사진 6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그리스 헬라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지금 표범이 있죠. 근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4이 있고, 새의 날개 4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가 4이 있대요. 머리가 4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라고 합니다. 표범은 민첩하고 나무에 뭐 오른다든지 뭐 아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그냥 너무나 빠릅니다. 매우 빠른 속도로 광대한 초원도 마구 달려갑니다. 이 짐승은 더군다나 독수리와 같은 날개 4이 달려 있어서요, 더욱 빠른 속도로 마구 종횡무진 달려다니는 겁니다. 이 짐승은 신상의 노트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의 그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요, 약간 20대, 20살 정도의 정복 전쟁을 시작해가지고요, 30대에 세계를 정복해버립니다. 대단한 거죠. 얼마나 그 10여 년 사이에 모든 걸 다 정복했으니 그야말로 표범처럼 빠르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젊은 나이에, 이 알렉산더 대왕은 젊은 나이에 큰 업적을 취하기는 했지만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인해서 요절하고 말았어요. 30대 초반 죽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후계자도 없이 하기야 뭐 10년 동안 뭐 전쟁터에서 했으니 뭐 결혼을 제대로 했겠어요? 후계자도 없이 일찍 죽게 됐기 때문에 그의 휘하에 있는 이 장군, 네 장군에 의해서 나라가 네 갈래로 갈려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의 넷에 대한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표범의 머리가 지금 네 개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헬라 제국은 후에 해산덕, 헬라나 마케도냐 지역, 그 다음에 리시마커스, 소아시아, 트레이스, 비두니아 지역, 그 다음에 실루커스, 수리아, 바벨론, 인도 지역, 그 다음에 토톨레미, 애굽 지역으로 이 네 나라가 갈려져. 그 다음으로 이 본문 7절에서는 뭔가 좀 이상한 형상의 짐승을 다니엘은 보게 됩니다. 뭐 이게 어떤 형상이라고 딱히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이빨이 뭐로 돼 있다고요? 철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웬만한 건 다 그냥 먹고 부서뜨리는 거예요.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진 7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7번을 보시면 그렇죠. 그거 지금 이빨이 쇠로 돼 있대요. 사람이고 뭐고 다 그냥 짓밟고 먹고 막 그러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 우리 그 금신상에 신상에 비유하면 느부갓네살이 꿈에 대한 내용을 비교하면 여기 열발, 이 발 쪽 이 부분이거든요. 열왕의 시대. 이걸 지금 의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좀 다르죠. 뭔가 좀 달라요. 다르고 또 뿔이 10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짐승은 로마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로마는요, 잘 훈련된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가공할 만한 그 힘과 파괴력으로 전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바벨론만 하더라도 정복하더라도 끌어다가 뭐 이렇게 자기 문화를 이게 가리켜가지고 이렇게 귀속시켜버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무조건 잔인하게 다 작살내고 죽여버리는 그런 식으로 이 정복전쟁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 반도를 시작해서 지중해 전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포함한 이 페르시아, 팔레스타인 그쪽 전역,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영국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정복을 한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잔인하게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이 짐승의 뿔에서는 본문 8절에서처럼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본문 8절 그래요. 작은 10개의 뿔이 있는데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더니 라고 시작해요. 이걸 사진 8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10개의 뿔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작은 뿔이 하나 지금 뭐 생기는 거예요. 뭐 짐승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저기 뒷부분에 그 뿌리에 3개에게 뽑혔죠. 뻘겋게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뿔들과 그들의 잔인성과 말뚝에 박힌 이 백성들, 그렇죠? 뭐 그때 당시는 십자가 처형이 뭐 질비했습니다. 로마 이 군대가 들어가가지고 반역하는 사람들은 다 십자가에 그냥 해가지고 모든 통로를 로마로 향하는 길에 아주 십자가로 쭉 늘 세웠어요. 그런 부분까지 다 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 예수님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다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빨간 뿔이 하나 나왔는데 그 뿔이 작은 뿔이 3뿔을 다 뽑아버리는 거죠. 이것을 성경적으로 볼 때 뭔가 호통을 떨고 뭐 거짓말을 하는 뭐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지 않는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마지막 부분은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분명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되어 갈지를 예언하십니다. 역사적으로요, 이런 세계사가 펼쳐져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러한 이 역사를 다 거쳐가지고 지금 이 시대 2014년이란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말이 뭡니까? 오늘 다니엘 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다니엘이 그냥 꿈꾼 거예요. 더 이상 없어요. 근데 그 꿈의 내용이 뭐다? 세계의 역사를 지금 기술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계의 역사를 예언해주고 있는 그 하나님, 그렇죠? 이 말은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신만이 이 미래사에 대한 것을 예언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반증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증명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우상들에게 너희가 진짜 신이라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말해보라고 기회를 줘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 우상을 따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도 볼 겸
그런데 우상 너희들 한번 봐라. 그렇다면 네가 이 앞으로의 미래에 무슨 네가 늘 신으로 인정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요 성경에서는 이사야 41장 21절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천천히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한번 따져보라는 거예요. 한번 반론해보자는 거예요.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야곱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의 일에 어떤 것도 고하라. 네가 옛날에 뭘 어떻게 했다고 한다면 그것까지도 좋아. 한번 얘기해봐.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아니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때 네가 예언했던 것이 맞구나. 이것도 한번 보겠다는 거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네가 그런 것들을 미래를 예언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한다면 신으로 인정해 줄게.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네가 모든 인생 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신이라고 한다면 한번 내려봐. 인생의 화복을 한번 내려봐. 한번 우리가 그걸 보고 놀래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상들에게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게 되면 그 우상이 신인 걸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네.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들에게 그러면서 인생 화복을 주관하는 거라면 너희들이 인생 화복을 주관할 수 있다고 한다면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든지 한번 해봐. 이걸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떤 기록이든지 또 뭐 아무튼 그런 모든 것들, 어떤 사료나 뭐 그들이 말하는 우상들이 섬기는 그 경전을 뒤져볼 때도요 장래사를 기록한, 이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기록한 그런 우상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간섭하실 때, 자,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세요. 아무 다른 형체가 없어요. 하지만 세상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주장하십니다. 그때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 이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수단으로 혹은 도구로 삼으셔서 간섭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다니엘에게 꿈을 주셨듯이, 지금 이렇게 오늘 다니엘의 꿈을 지금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꿈을 주셨듯이 요셉에게도 꿈을 주셔서 그 꿈 때문에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우리도 꿈 꾸잖아요. 요셉도 그때 꿈 꿨어요. 네, 그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뭐였어요? 모든 집단이 그를 향하여, 자기 집단을 향하여 절을 해요. 뭔가 좀 높아지는 것 같고 뭔가 지금 뭔가 좀 자기가 좀 나아지는 것 같은 그런 꿈을 꿨어요. 그걸 형제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네가 우리들의 그 절을 받아 어이씨 그 좋네 하면서 뭐예요?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이 요셉의 그 삶의 모습은 종살이도 하고 옥살이도 합니다. 어느 보기에 꿈 한번 잘못 꾸게 되면 인생 조진다 이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혹은 또 꿈 때문에 살짝 더러운 놈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요셉은 그 시련의 기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뭔가 막혀 있어요? 잘 안 되고 있어요? 답답하세요? 자,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요셉처럼 그 고난의 기간 동안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3절에서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 주인이 뭐예요? 그 당시 애굽의 그 시위대장 보디발이 그 주인이 가만 봐요. 누구를? 요셉을 보는 거예요. 요셉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이 요셉을 조랑조랑 쫓아가나요? 아니죠. 지금 요셉의 삶이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그 삶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니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이 그의 종 요셉을 볼 때, 그의 삶의 모습을 볼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요셉이 그렇게 살아내므로 형통케 되는 것까지도 본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이래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 때, 우리가
남을 섬기고 다른 이웃을 섬기고 나누고 배려하고 이 섬겨줬을 때 다른 사람들이 아, 예수님이 과거에 살았던 모습이 저런 모습이구나 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다시 그렇다면 이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지금 앞을 몰라요. 지금 맨 처음에 뭐예요? 종살이 하러 왔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켜냈는데 우리 다 아시잖아요. 요셉의 이야기가.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오해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옥살이까지 더 상황이 나빠졌어요. 언제 어떻게 벗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네, 혹은 계시기나 한 건지, 네, 그런 의심을 해야 할 그 고난의 때에도 요셉이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낸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극복합니다. 오죽하면 이 요셉의 마음 여러분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자,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자, 요셉이 뭐예요?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 떡 맡은 거 하는 자, 술 맡은 거 하는 자에게 꿈을 해석해 주고 난 다음에 그 절규하면서 말하는 내용, 저를 기억해 주세요. 나 너무 억울합니다. 이 옥살이가 너무 억울해요.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하면서 술 맡은 거 하는 자가 똑같은 맡은 하는 자에게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언제 끝날지 몰라. 자신의 인생에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상황에 처해서 말하는 그 애절한 이야기,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가는 그 삶의 모습,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 결과가 무엇이냐는 거죠. 하나님은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요, 그를 도구 삼아서 사람들에게 다가올 그 기근에 대비케 하셨고, 또 히브리 백성을 또한 기근에서 보호하셨잖아요. 그 당시에는 한 70여 명밖에 안 되는 조그만 부족이었어요. 이 조그만 부족들을 이 애굽 땅, 이 고센 지역으로 야곱의 후손들을 정착하게 하시는,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그 계기를 삼았던 거 아닙니까? 이것은요, 그냥 거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셨어요. 미리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해 놓으셨어요. 이것은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세대에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수단이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자, 약속은 언제 했다?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후손이 요셉에게 꿈을 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지금 히브리 백성들을 갖다가 정착시켜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먼저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켜 행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은 배신 때리지 않고 끝까지 살아가니까 그 사람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거예요. 기근에서 보호하시고 그 몇 안 되는 거의 한 70여 명 되는 그 부족들이 모여서 고센 땅에서 정착하지 않습니까? 이 일을 시키는 수단으로 요셉을 삼으셨다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그 내용이 창세기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백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결국 애굽 땅에 가가지고 이 애굽 백성들 섬겼잖아요.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지가, 출애굽한 지가 430년 동안 그 고센 땅에 살았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 전에 조상인 아브라함한테, 히브리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내용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그걸 다 약속대로 지금 계획하신 대로 하시고 계세요. 누굴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지금 움직이시는 모든 일. 하나님은 벌써 히브리 백성들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을 계획하시고 또 애굽 땅에서 살 것을 계획하시고 때가 이름에 꿈을 요셉에게 주시고 미래를 준비시킵니다. 그러니 요셉의 꿈에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요셉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들 생각하면 막 물건이 터질 거 아니에요. 내가 뭔 죄를 졌다고 이렇게 팔아버려 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제들도 다 알아. 아, 지금 요셉이 지금 총리가 됐어. 그리고 그 막강한 권력으로 자신들 갖다 그냥 단칼에 그냥 죽여! 그러면 죽는 거 아니에요. 아무런 이유 없이 자기들도 시기 때문에 팔아버렸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요셉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게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결국 이런 것을 종합해서 볼 때 이곳에 지금 여기 미국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민자로 혹은 유학생으로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지금은요, 요셉도 아니고 다니엘도 아니고요, 오직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꾸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에 합한 꿈을 꾸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이 세대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세상은 그렇습니다. 참 알다가도 모를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것이다 싶으면 또 하는 것 같고, 또 저것이다 싶으면 또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변화가고 있습니다. 가만 보면요, 지금까지도 이 대한민국은 세월호 사건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대략 아마 이 사건이 일어난 지도 한 달은 더 넘었죠. 그렇죠. 그 어린 학생들의 그 희생을 생각하게 되면 너무나 안타까워서요, 어떻게든 좀 하면, 어떻게든지 뭐 좀 했으면, 그 당시에 뭐 특공대로 막 빨리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좀 구출을 하고 뭐 아무튼 그랬으면, 그렇게까지 큰 희생은 일어나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신문 기사를 보게 되면요, 참 그 참사의 원인이 더 많은 짐을 실어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배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평형수를 빼면서까지 물건을 실었다고 합니다. 용량이 초과되는 컨테이너도 싣고, 트럭도 더 많이 싣고, 뭐 화물도 더 많이 실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항해를 하다가 배가 균형을 잃어버렸고, 그 균형이 복원되지 않아서 일어난 참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인생 또한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인생이란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바다를 항해하듯이 인생 구비구비를 돌고 돌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배에는 무엇이 실려 있습니까? 세상을 살려면 돈도 필요합니다. 명예도 필요합니다. 권력도 필요합니다. 더 나은 안식, 내가 좀 더 잘 살아보겠다는 거 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마음껏 배에 싣겠다면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욕심껏 싣겠다고 평형수를 빼버린다면 배의 복원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평형수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더 많은 돈을 싣겠다고 하나님을 빼버리면, 더 큰 권력을 추구하겠다고 평형수 되시는 하나님을 빼게 되면 그 배의 결과는 자유입니다. 곧 침몰하게 되는 겁니다. 배가 침몰하면요, 여러분들이 쥐었다고 하는 것이 돈과 명예가 결코 아무것도 아닌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인생 항로에서 무엇을 채워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결단입니다. 그러나 나의 것을 채우면 채울수록 하나님의 것은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인생에서 채워야 할 그 평형수가 무엇입니까? 더 많은 재물 대신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때는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초대 왕 사울과 또 두 번째 왕 다윗은요, 너무나 대조적인 인생을 삽니다. 한 시점에서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도요, 보고 듣는 이 판단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이를테면 이것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일라 사건을 볼 때는 그렇습니다. 사울은요, 사람의 말을 듣고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다윗을 제거할 기회를 주셨다고 판단합니다. 누구의 말? 사람의 말. 사무엘상 23장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혹이 사울에게 구하며, 혹이란 얘기는 그 그일라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에요? 혹이 사울에게 구하며, 사울이 가로되 하나님이 그를 나의 손으로 붙이셨구나. 그가 문 빗장에 있는 성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금 이 사울은 뭘 생각해요? 지금 다윗은 쫓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이 지금 다윗 일행이 지금 그일라로 갔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딱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네. 우리 그러지 않나요? 사람이 뭔가 여기 지금 돈 벌 기회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기회를 주시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움직여 나간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달라요. 사람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다윗은 블레셋의 공격으로 그일라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를 이렇게 섬겨주고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죽기 아니면 살기예요. 예, 도망가기도 바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자기의 그 동족인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의 공격을 당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힘들어한다는 거죠. 그 소리를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가라고 도와주라고 해요. 근데 다윗의 주변 사람들은 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23장 3절에서 보시면요, 다윗이 사람들에게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일까? 아니 우리 형편 좀 보세요. 지금 이렇게 지금 도망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거기 가가지고 싸우겠다고 하십니까? 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말을 듣고 자신의 행동을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한다는 거죠. 사무엘상 23장 4절에서 보시면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뭐예요? 이 말이 다시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기도했다는 거지. 계속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붙이게 하신지라 라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결단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사울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했지만 그게 기회였나요? 아니죠. 다윗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것에 앞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 대단한 다르다는 거죠. 벌써 뭔가 얘기가 틀리다는 거죠.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인생 행로에서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할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아무리 떠들어봤자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그냥 물고 쫓아가는 거예요. 허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는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그일라 사람들이요, 이 그일라 사람들이 도움을 받잖아요. 지금 다윗에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블레셋을 다 물리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일라 사람들은 사울이 생각할 때 다윗이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숨겨주면은 우리들을 갖다가 해코지 할지 모르겠는데 해서 일러 바치는 거예요. 누구한테 도움을 받았어요? 다윗한테 도움을 받았는데도 일러 바쳐요. 자기 살겠다고. 그렇죠?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형제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많이 얘기해요.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라고 그래요. 근데 뭐예요? 사람을 보면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해라 했었으니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람 보면 실망하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자신의 유익대로 움직여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명령이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절대 망하지 않게 한다는 거죠. 사울 왕처럼 사람 말을 듣고 판단하고 행하기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 항로길에서요, 사람의 말을 듣고 물질을 채우기 위해서 권력과 명예만을 더 많이 채우기 위해서요 기도를 빼게 되면, 기도를 게을리하게 되면 꼭 망한다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이유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 있어서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더 많은 물질, 좋아요, 좋습니다. 더 많은 권력과 명예 아주 좋아요. 그렇다고 이 이민사회에서 이런 것들을 채우겠다고 욕심을 내서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평형수가 되시는 하나님을 빼게 되면 우리의 그 인생 구비구비에서 복원력을 잃고 침몰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무엇을 하셔야 할지 그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성도에게의 평형수는요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직접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 받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뭐가 열심히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니에요. 천국을 주신 거 아니에요. 은혜로 받은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하고 그때부터는 뭔가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석으로 삼고 그 위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든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빠지게 되면 세상에서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취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서 벗어난다면 세상의 것이
무상이 되어버린다면 그것 또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평형수를 빼버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물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사람은 그리 많이 있지 않습니다. 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그리 쉽습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세상의 풍조를 더 채우게 된다면 말씀의 평형수는 빠지게 되는 것이고, 평형수가 빠지게 되면 인생 구비구비에서 복원력을 잃어버리고 결국 침몰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든지 말씀으로 살겠다는 최선의 노력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항로에서 말씀이라는 평형수를 채워야 합니다. 이것을요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어렵다는 거, 그 믿음의 선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 전서 9장 27절에서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방 선교의 1인자, 자칭 사도라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말씀을 증거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자신은 도리어 말씀대로 살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이 될까 두렵다고 고백합니다. 결국 신앙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말씀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앙의 선조들도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케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이 주어진 세대에서 하나님의 수단이요 도구로 살아내겠다면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침몰하는 겁니다. 세상의 것이 유익하게 보이는 것은 신기루입니다. 허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서는요 더 많은 재물을 채우겠다고, 더 많은 권력을 채우겠다고, 더 많은 명예를 채우겠다고 말씀과 기도는 빼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말씀과 더 많은 기도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값지게 하시고, 이 세대에서, 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세대에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처럼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형통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일꾼들을 새로운 도전으로 주시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인생 행로에서 저희들이 빠져서는 안 될 것이 기도와 말씀입니다. 이것이 빠지게 되면 저희들은 좌초하고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처럼 살라 하셨는데, 저희들이 기도를 빼고 저희들이 말씀을 빼게 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가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항상 기도함으로, 더욱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교훈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처럼 이 시대를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을 수단, 도구, 방법 삼으셔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